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두 몫의 축복을 받은 장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말씀 합독합니다. 14절과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느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형제가 많은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형제들 동생들이 많은데 일남 5년대 우리 막내 여동생은 지금 나이가 지금 40이 훨씬 넘어서 50에 가까워 집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내처럼 행동을 해요. 만나면은 영원한 막내야. 보면은 이게 막내라는 의식이 우리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딱 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뭐 기타로 해버리고 그냥 뭐 분위기를 별로 타지 않습니다. 항상 평생 막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교회에서도 어떻게 나를 인식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하는 것처럼 자기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를 영적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장자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그 정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와서. 근데 읽어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요, 압도적으로 장남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가족 출신이 많아요. 오늘날에는 전부 이제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나는데 옛날에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대가족 출신 중에서 장남이 미국의 대통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 분석을 해놨는데 장남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통솔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크면은 이제 그 리더십이 발휘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하는데 또 장자로서 갖고 있는 거 고집이라든지 아집, 특권의식 그런 것이 또 있겠죠. 그런 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용력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장자에 관한 설교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항상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장자이니까 영적 장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포용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 하면은 제가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장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장남인데 어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영상에 따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6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뒤늦게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 60, 70개 돼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학위 과정을 다 끝내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자기가 뭘 배웠는지 장기자랑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는데 사회자가 인터뷰를 한 명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 인터뷰했는데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에요. 나이가 60대 중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젊게 보이더라고요. 여자들은 좀 무심히 넘어도 뭐 젊게 보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살 때 대가족이었대요. 자기 가족이 대가족인데 아버님이 장남을 공부시켜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장남만 학교를 보내고 딸들은 전부 학교를 안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빠만 이제 다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학교 문턱을 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한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가면 살면서 혹시 자식들이 내가 한글을 모르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또 내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내가 한글을 모르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항상 조바조바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펑펑 울면서 막 그 소리를 해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다행히도 그분이 맨 마지막에서는 아버지를 용서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 시대 정신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시대는 장남을 또 유독이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한다.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장면이 다 이제 해피엔드로 끝났는데, 그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장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자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문화입니다. 한국도 대대로 장자를 굉장히 높이죠. 성경도 장자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장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자는 특권과 의무가 동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특권은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는 2배의 유산, 그러니까 더블 포션이라고 영어에 되어 있죠. 더블 포션, 2배로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의무는 뭐냐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직까지 출가하지 않고 있는 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동생들이 출가할 때까지 아버지로서 역할을 대신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장자의 축복과 어울려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장자의 축복과 의무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축복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태어나면 그냥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신약 시대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제 이어지죠. 영적인 장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온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물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온 피조물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장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출가하지 않는 동생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끌었듯이, 똑같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장자들은 우리 스스로의 몸만, 우리 스스로의 가정만, 내 교회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전체도 돌봐야 되고, 우리 아울러서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자연이 됐든지 동물이 됐든지 그것까지도 다 포용하고 신경을 써야 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다 포용하고 관심을 써야 할 영적 장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물론 우리가 당장에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내 자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남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다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가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거대한 기도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조그만 기도이고 내 자신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더 넓어지고 온 세계를 포용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자라고 한다면은 내 문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환경의 문제라든지 동물의 문제라든지 식물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까지 영적 장자로서 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뭡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하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종국에는 다 상속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코헤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들이 가끔 나와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오죠. 어떤 자에게는 10골을 맡기고, 그 충성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많이 충성된 자에게는 10골을 맡기고, 다른 자에게는 5골을 맡기고, 어떤 자에게는 1골을 맡기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반드시 차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거 히브리서 6장 10절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 나의 모든 수고한 노력,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갚아주신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다 기억하시고 충성기에 따라서 10골, 5골, 2골 이렇게 나눠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갚아주시는 것을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방금 로마서 8장 17절에서 봤는데, 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진 모든 우주를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개인적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이 이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온 우주를 우리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온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행성이 있잖아요. 행성들, 셀 수 없는 행성들이 있어요. 그 행성 중에서 강 목사야, 내가 보기에 너는 나에게 충성했으니까 10골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10개의 행성을 너에게 맡기노라. 은하수에 있는 10개의 행성, 얘네가 총독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상당히. 저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나름대로 영감이 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여기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면은, 여기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골을 맡길 것이다. 많은 골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축복은 아버지의 물질을, 재산을 받는 것이 2배로 받는 것이 축복이었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다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장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축복,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갔어요. 물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쪽에 갔더니 어떤 광인이 한 명 길거리에서 날뛰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야. 항상 길거리에서 날뛰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무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대신에 수많은 돼지떼들이 그 거라사에 있는 광인 한 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다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돼지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쳐가지고 거리를 날뛰고 있는 거라사의 광인 그 한 명보다도 오히려 돼지 한 마리가 더 값어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도 그 미친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제적인 것인지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조직을 희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쉽게 우리 가정사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똑똑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 멘탈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행동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 자식이 아프면은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아들을 낳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에코노미컬리 봤을 때는 사회 공동의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별로 보잘것도 없는 사회에서 패배자 같은 그 한 사람 살기 위해서 사회에 있는 많은 재산을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비상식적이죠. 하지만 우리 가정으로 그것을 좁혀서 봤을 때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10만, 100만 부라도, 아니 1000만 부라도 다 팔아가지고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 고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과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에게 종로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두 가지의 절대적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는 꼭 두 가지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가장 파워풀한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원자폭탄과도 같은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죽음을 뚫고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탄이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2주 앞두고 있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사탄의 무기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탄은 항상 두려움을 들고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용기 백배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오늘 저녁이 되면 내가 몸이 너무 아파. 아니면 내 가정에 큰 문제 생겼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극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이 막 녹아지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막 더 부추기는 거예요. 옆에서.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무기를, 사탄이 갖고 있는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괴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이 갖고 있는 죽음과 두려움보다도 더 큰 무기를 가진 분이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옛날에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가끔 소개한 분인데, 스카펙이 정신
의사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글도 많이 썼는데 저는 이제 스카펙의 전집을 제 집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읽는데 참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분 글을 읽어보면은. 근데 내가 그분 글을 이제 전집을 읽고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스카펙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정신병자 의사로서 평생을 이제 나름대로 명성을 가지고 이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요. 계속해서 이제 만나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증세가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대화를 하다가 환자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모임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자기 환자가 가끔씩 거기 가서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펙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 모임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모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3시간째 거의 앉아 있었는데 한 3시간쯤 지나니까 그래서 스카펙의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가 보이는데 거기서 보니까 막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막 사람에서 나와가지고 막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 스카펙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평생 의사로 살아왔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알지도 못했었는데 귀신이 막 따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영안이 띄어가지고. 근데 스카펙이 거기서 한 가지 크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귀신이 언제 사람들을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1시간, 2시간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3시간째 가면서 찬양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불러줘.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환자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면서 서로에 기도해주고, 그럴 찰나에 사랑의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 귀신들이 뜨거 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탁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스카펙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주로 자기 환자들은 중증 우울증 환자였대요. 우울증 환자들 상담해주고 고쳐주는 의사였어요. 중증 우울증 환자,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 얻은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주로 치료했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자기가 근본적인 치료의 핵심을 놓치고 이제까지 치료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해 보니까 모든 질병이, 정신병적인 질병의 치료의 근본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우리가 성냥불을 하나 딱 켜면은 어둠이 일시로 딱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그 성냥불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진료하는 진료의 방법도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상담의 방법도.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말을 했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런 말을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내 남편을 사랑한다.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울린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했을 때 그 사랑 안에는 분열의 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어떤 악한 영들이 나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험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 대신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열의 영이 틈을 타고 악한 영이 틈을 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아내의 실수, 남편의 실수, 자녀들의 실수를 온전한 사랑으로 용납할 때 절대로 사탄이 그 가정을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고 자꾸 큰 소리가 나고 한다면은 사탄이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꾸 소리가 나고 그래서 자꾸 책임 공방이 있고 큰 소리가 나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곳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없으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죠.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제일 길다고 그러죠.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 근데 가슴으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 프란체스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성 프란체스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났더니 세 군데가 큰 상처가 생긴 거예요. 양 손에 발에 그 상흔이라고 해요. 상흔, 예수님의 상흔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쭉 기록으로 내려와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하면은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할 수 있는데 우리 실제로 믿어야죠. 이게 그 기록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또 치욕 가운데서 옷을 다 벗기는 그 치욕 가운데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예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두려움은 생기겠죠.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평생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 20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그 어떤 내가 가장 변화가 된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아주 큰 변화가 있었고 또 내가 어떤 직장 상사와 함께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할 때 그때 큰 변화가 있었는데 또 한 번 나에게 큰 변화가 있었을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기도 했죠. 엘베델 설교했죠. 야곱의 엘베델.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이니까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길을 계획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아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큰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작은 두려움이 있죠. 항상. 다른 두려움이 있지만 큰 두려움, 근본적인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나는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니까 별거 꺼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자로서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나를 장자로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장자를 옛날 부모님들이 장자를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 장자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장자로서. 특권은 사랑을 받는 특권인데 의무는 우리가 받은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문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아세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 각각에게 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기대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처방책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래서 노뱀을 높이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치유가 있을 거라고 했죠. 오늘도 이 순간도 똑같습니다. 어떤 자는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자, 별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자꾸 시계를 보는 자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을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신 것,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 또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임무를 맡은 것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이 살아서 호흡하면서 사는 동안에 했던 모든 행동과 모든 말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명확하죠. 너무나 명확하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장자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장자답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에서 가족에서 원래 장자는 이삭 가정에서 원래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근데 그 에서의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던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장자권은 루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벤이. 근데 루벤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서모와 함께 동침을 해버렸죠. 아니, 아버지의 후초와 함께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장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영적 장자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영적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장자의 마지막 책무가 한 가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무로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항상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출가하지 못한 동생들을 다 돌보았듯이 우리 영적 장자들은 온 피조물의 장자이기 때문에 온 피조물을 다 포용하고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큰 이게 의무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한다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남자들은 전부 포로로 끌고 가고요, 여자만 남겨놨어요. 그 상태에서 아시리아 남자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사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와 아시리아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게 됐죠. 혼혈하죠, 혼혈아. 그 혼혈아들 살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주 피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만나지도 않고 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용했습니다. 한 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진짜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옵소서. 하룻밤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밤을 함께 머물러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내가 꼭 받아보고 있는, 한국에서 받아보고 있는 그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같은 것이 다 보고가 되는데, 지난주에 온 보고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그 어떤 보고서가 올라왔냐면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비크리스찬들 사람들에게 다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비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 답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읽어봤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당신이 지하철을 탔을 때 당신 옆에 어떤 사람이 앉으면은 피하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앉았어. 그럼 살짝 피하게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피하게 됩니까? 근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답변이 똑같아요. 피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제일 많이 피하는 사람은 첫째, 노숙자가 옆에 앉는 경우에는 슬며시 자리를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대요. 노숙자가 오면.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나 다 똑같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성소수자, 게이나 레즈비언처럼 생긴 사람이 옆에 앉으면 또 슬며시 일어서서 다른 데로 가게 된대요. 이게.
세 번째는 지적 장애인이나 어떤 자폐 성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앉으면은 슬며시 자리를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앉게 된대요. 네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앉으면은 어쩐지 좀 꺼림칙해가지고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대요. 근데 제가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듣고 즐거움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70세 이상 노인이 옆에 앉으면은 피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15% 응답을 했습니다. 15%. 이게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한국은 아직도 그렇게 개토화됐다고 그럴까요? 생각이 좀 이렇게 편협해 있는 것 같아요. 70세 이상이 오면은 괜히 옆에 앉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14%, 믿지 않는 사람들 15%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충격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지금 70이 되었거나 70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가 끓이키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장차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도 7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언젠가 80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람을 포용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내가 배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오늘 인클루시브하게 포용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내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장자의 책임은 큰 마음으로 온 피조물을 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식물까지도, 환경까지도. 1988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두카키스하고 제시 잭슨 목사가 경쟁을 했죠. 제시 잭슨은 뭐 유명한 사람이죠. 흑인 목사님 아니십니까? 제시 잭슨이 두카키스에게 그때 졌어요. 제시 잭슨이 이제 지고 나서 자기가 이제 연설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제시 잭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인데, 두카키스는 잘난 백인이어가지고 자기가 영국에서 그 선조들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는 이민선을 타고서 떳떳하게 왔습니다. 나는 흑인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가지고 밧줄로 다 꽁꽁 묶인 채 노예선을 타고서 우리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민선을 타고 한 사람은 노예선을 타고 왔지만 그 후손인 우리들은 나나 두카키스나 이미 한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쌓을 것이 없습니다. 서로 엑스클루시브리하게 서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서로 포용해야 할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소리 아닙니까? 굉장히 연설 아닙니까? 굉장히 감동을 주는 연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자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믿는 자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미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언젠가는 믿게 될 확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자라고 한다면 마음의 폭을 넓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또 이 나라, 또 이 자연, 이 환경,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 그것이 장자의 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참 장자인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서로 이렇게 장자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할 때 어둠의 영들, 분열의 영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 구절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모든 분열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시기에 우리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장자의 포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기운이 있을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자의 사랑의 정신으로 이 사순절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온 피조물의 영적 장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내 영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이 뜨게 하시고 내 마음 문이 열리게 해주시사 나를 향하신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어둠을 이기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길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살아오는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해방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해방이 되고 이 미국이 해방이 되고 온 인류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로서 받는 사랑 주시기에 너무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